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세계복음화를 위한 믿음의 고백하면서 주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거기 뒤에서부터요. 주는부터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예전에 많이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동해 전도학교 때에도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원주복음화 또 강원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주제가 전도자의 삶 그 21가지 중에서 이 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뿌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잘 보지는 못해요. 뿌리를 보통 언제 보냐면 이제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걸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잔뿌리 같은 거 막 있잖아요. 그렇죠? 막 거기서 막 싹 나면은 막 이제 한참 모르고 있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딱 들여다봤을 때 막 싹이죠. 싹이 막 이만큼 나 있으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뿌리는 사실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계시잖아요. 이 뿌리라는 것은 식물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뿌리는 이 식물이 땅 위에 잘 서 있도록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어떤 부분과 같겠죠? 뿌리가 어떤 부분과 같겠습니까? 이 지탱을 해주는 거니까. 네, 이 척추뼈. 그쵸? 이 척추뼈가 이렇게 딱 제대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식물에 필요한 물과 영양분 흡수를 해가지고 각 줄기와 또 가지에 보낸다는 점입니다. 이걸 봤을 때 또 우리 몸에 비유하면 심장과도 같은 거겠죠. 그렇죠? 심장이 무슨 역할을 하죠?
피를 계속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펌프처럼 펌프 하듯이. 그래서 계속 우리 뭐 손 잡으면은 맥이라고 하잖아요. 혈관이 이렇게 심장이 뛸 때 그 보내는 압력을 통해서 그 잡히는 게 이제 우리 그 맥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뭐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는데, 뿌리가 마치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를 시켜서 그것을 이제 각 가지에다가 또 이파리에다가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뭐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우리 과학 시간에 이런 실험을 해본 것 자체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빨간 색소에 풀어놓은 그 물에다가 이 식물을 이렇게 담궈 놓고 한참 지나면 그 뿌리가 이제 빨갛게 변하거든요. 흡수를 하니까. 그럼 뭐 파란 색깔 색소를 넣은 그 컵에는 이제 그 식물이 또 파란 것을 또 흡수해서 파랗게 변해요. 그런 걸 옛날에 실험한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실제로 물과 영양분이 풍부한 땅에 뿌리를 내린 식물은 아주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말씀 여러분들 아시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물을 이제 흡수를 많이 합니다. 물뿐이겠어요? 시냇가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동물들이 와요. 동물들이 와서 뭐 물만 먹고 가겠습니까? 뭐도 할까요? 네? 네. 근데 그게 거름이 되잖아요. 아시죠? 거름이 되고, 그리고 물고기들도 막 물속에서 죽으면 그게 다 이제 거름이 돼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그래서 굉장히 잘 자랍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기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아마존 이런데. 거기 보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구 최대 그 숲 밀림이 그 아마존 강이 있는데, 그 주변에 아마존 강이 이제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숲풀이 우거지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뿌리가 튼튼하게 뭐 또 깊이 내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아까 우리 과학 실험 말씀드렸죠.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떻게 어디에 내려져야 되는지.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가장 행복하고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잘못된 불신앙의 뿌리를 이제 제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뿌리를 잘못된 곳에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뿌리들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뿌리라는 것은 뭐 쉽게, 단순히 단시간에 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잘못 뿌리 내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잘못된 근본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이 사단이 함정을 쳐놨어요. 함정. 그것이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입니다. 사단이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함정은요, 알면서도 빠지는 게 함정입니다. 그렇죠? 알면서도 빠지는 게. 근데 빠져버리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함정에 빠졌는데 스스로 나온다, 그 함정 잘못 파는 거죠. 근데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그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론 걸어가서 함정에 빠진 것은 인간입니다. 선악과 사건 저희들이 잘 아시잖아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기를 권유하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줬습니다. 저는 요번에 집중 훈련 때 제가 그 선악과 그 장면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냥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요. 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진짜 성경을 보면서 자세히 보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속일 때 그 자리에 저는 아담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한 번도 상상을 안 해봤었거든요. 한 번도 상상을 안 해봤어요. 그냥 하와 혼자 있는데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그냥 하와를 속였고, 나중에 아담이 저기 어디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하와가 그냥 주니까, 야 이거 맛있어 먹어봐라 주니까 그냥 주니까 먹은 줄로 그렇게 그런 이제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맞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역사하던, 속이던 그 장면에, 그 상황 속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하와가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아담에게 바로 줬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담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 대답인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아담이 자신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면, 그렇죠, 바로 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막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그 부부 사이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둘밖에 없는데요. 다 뭐 동물들이고. 그 둘이 재밌게 놀았겠죠. 우리 신혼부부들 항상 같이 있잖아요. 아, 그렇겠구나. 아담과 하와. 이거는 뭐 변명 뭐 이런 거 필요 없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똑같이 넘어간 겁니다. 똑같이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무엇입니까?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시대예요. 또 요번에 집중훈련 때 말씀 받으면서 또 그 부분 또 다시 점검했잖아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는 막 우리가 상상하는 추악하고 막 더럽고 막 불편하고 죄악이 판치고, 집중훈련 때 그 말씀 들었었잖아요. 이렇게 뿔 달린 옷 입고 칼 들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죄악의 시대는 막 그런 폭력의 시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행복한 시대였어요. 뭐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게 뭐 나쁜 겁니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굉장히 죄악된 모습이었어요. 왜냐? 하나님 단 1도 없이 그렇게 육신과 물질에만 중심해서 살았거든요. 지금 시대 모습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하는 모습. 그게 창세기 6장 모습 아닙니까? 창세기 11장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자.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 돼서 함께 그렇게 하자. 지금 전 세계에 이런 바람이 막 불고 있잖아요. 뭐 이전부터 그랬지만. 그래서 뭐 WCC나 우리 형사님도 요 원주 집회에 오셨을 때 WCC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만든 단체인데 뭐 하자는 거냐면 여러 종교들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자는 거예요. 목적은 그겁니다. 다 이렇게 자 하나 돼서 같이 좋은 이 복음을 나눠봅시다 라는 얘기지만 말하자면 그래 너도 맞다. 그래 너도 맞다. 다 맞아. 그래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이런 거예요. 좋은 의미 같죠? 좋은 의미 같나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 복음은 저기 뒤로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른 종교들 인정을 하다 보니까 불교 너도 맞고 천주교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다 맞다. 그 모임이 WCC거든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바벨탑이에요, 사실은. 그 모습이. 그리고 요즘 뭐 뉴에이지나 또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요. 다 그 전략 쓰거든요. 우리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들 하나 되자. 이것이 바로 사단이 쳐놓은 함정입니다. 나 중심, 하나님 없는 나 중심으로 뿌리 내리고 또 세상 물질 속에 뿌리 내리고 세상 성공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근본 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돼요. 이 사단의 뿌리가 오래 돼버려서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니겠습니까? 무속, 점술 귀신, 우상 문화. 이것이 뿌리 내려진 것이죠. 마치 어떤 모습입니까? 사단의 틀 속에 갇힌 모습이에요. 각 시대마다 강대국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우상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강대국들 보면요. 항상 그 지역에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잖아요. 신전. 그렇죠. 항상 신전을 세웠어요. 그 애굽에도 뭐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동원시켜갖고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뭡니까? 뭐죠? 그 이집트,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집트. 그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건축물. 피라미드. 그죠? 그 옆에 그 피라미드 그 왕의 무덤을 지키는 뭐예요? 스핑크스. 그게 과연 뭐겠습니까? 네, 완전 이거는 우상문화예요. 신전 세워갖고요. 각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시대마다. 강대국들이요. 다 신전을 다 세워놨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뭐 각 시대마다 그랬지만 로마 하면 또 그렇죠? 뭐 어마어마하게 신전 세우고 막 건축물들 그게 문화유산 같지만 그래서 문화유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래된 건축물, 문화유산. 근데 그 문화가 어떤 문화냐 이거죠. 오래된 우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래된 율법,
제도, 전통을 가지고 뿌리 내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 선교 막는 그런 저주받은 민족이 돼버렸습니다. 이 뿌리가 각 개인에게 내려져서 신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대 문제 계속 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올무 속에서 운명의 뿌리를 내리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잘못된 뿌리가요,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이것을 빨리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그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새로운 뿌리 내려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21가지 복음의 이 본질 속에 전도자의 삶으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복음 알면서도 왜 자꾸 우리가 실패하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에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한 이 복음 뿌리를 우리는 내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럼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3가지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이 복음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또 누가복음 5장 16절,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뿌리를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뿌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혼자서 조용한 곳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무엇을 드렸는가 생각해 보고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 속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깊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요. 뿌리는요, 급하게 확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조용한 시간에 좀 길게 시간, 단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에 나도 모르게 막 내려지는 게 뿌리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그 시간에 우리 속에 잘못 내려진 뿌리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 또 말씀 들었었잖아요. 우리 중대원 때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이 다락방
우리 가족들이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은 복음 또 언약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가장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요거를 가장 많이 붙잡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요거를 또 두 번째로 많이 언약으로 붙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갈보리산 위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그 말씀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완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갈보리산 언약 가지고 이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지.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다 끝내셨지. 요거 붙잡으면 사실 끝납니다. 두 번째, 감람산 미션을 붙잡고 우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조용한 시간을 갖기 원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이 너무 이렇게 분주해서 실천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집중 훈련입니다. 집중 훈련. 아예 정해놓고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바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 훈련의 시간표 속에서 많은 복음 집중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막 몸은 피곤하고 막 힘들고 그랬을지언정 우리의 육신은요 사실은 우리 영혼이 행복해질 때 우리 육신의 건강이 생기거든요. 우리 영혼이 말씀을 받으니까 막 피곤한 것 같은데 힘이 나잖아요. 지난 3월 또 최근까지 이 집중 훈련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집중의 목적이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가신 감람산의 미션, 이거 실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미션 받는 시간입니다. 집중의 시간이요. 내가 이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조용한 시간을 갖다가 이제 주님이 집중적으로 그걸 이제 40일이라고 하잖아요. 40일 집중 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이제 내가 해야 될 미션이에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깨닫는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 언약 먼저 그 시간에 붙잡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되면 모든 거 끝나는데 우리가 메시지를 듣기만 하고 이제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예전에 유로 목사님 메시지에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않으면 모든 건 멈춰놓고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양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또 내 삶의 현장에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중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 이거 체험하는 것이 바로 집중의 시간입니다. 즉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고백하고 누리는 것이 이 집중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이 미션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요.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집중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남은 것이 있다라면 딱 요거 남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내게 필요하구나. 이거 누리는 것이 내게 주어진 미션이고 사명이구나. 요게 딱 남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기다리며 오직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오직이란 말은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것.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오직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요.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오직이 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기도가 오직이 되면 돼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단이 지금 방해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안 되게. 기도에 집중하고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도전하고 체험해야 할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오직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하고 전도자의 삶에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조용한 시간, 집중의 시간, 오직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묵상이 되고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며 여러분들에게 있는 다툼과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며 제자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요. 이번 한 주간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 뿌리 내리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대로 응답받고 열매 맺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 뿌리 내리는 시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미션,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시간들 갖게 하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시간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중요한 것을 가지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전도를 생각하며 이것을 누릴 때 하나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전도자의 삶의 새로운 뿌리 내리는 시간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